부활의 첫 별명이신 예수님, 오늘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새벽 예배를 6시에 본당에서 드렸는데 주신 말씀이 부활의 첫 증인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교회 카톡방에 예수님 관한 영상을 보내드렸습니다. 그 영상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영상이 있어요. 참 은혜스럽고 감격스럽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나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둘째, 셋째 열매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모두의 부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하다. 그 말. 예수님 부활했다. 그것으로 끝나면은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이고 우리의 부활이다. 할렐루야. 그리 의미가 있잖아요. 왜냐?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될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자,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왜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오늘 새벽에 부활하셨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몸이 어떤 몸입니까? 육체의 몸이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이 육체의 몸이라고 하면 육체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왜? 노쇠하기 때문에 영생하도록 살 수가 없어요. 자, 예수님께서 오늘 새벽에 부활하셨는데 어떤 몸이냐? 신령한 몸입니다. 신령한 몸이지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은 음식을 잡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셨어요. 문이 꽁꽁 잠겼는데 안에서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누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 그냥 문이 열리면서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인데 그 몸은 육체와 같이 음식을 잡수시기도 하고 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신령한 몸은 죽지 않아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바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부활한다고 합니다. 자,
자세한 이야기, 말씀은 조금 이따가 드리기로 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라 그랬죠. 아니, 목사님, 구약에 보면은 에녹도 엘리야도 하늘로 올라갔다 하면, 그러면은 에녹이나 엘리야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에녹은, 엘리야는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살아있는 채로 하늘로 올라갔어요. 산 채로.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새벽에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부활의 첫 열매다.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하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런 말씀을 양무리교회에서 40년 가까이 목회하면서도 제가 해보지를 못했어요. 수박겉 핥기식으로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나이 먹고 하다 보니까 말씀 속에서 많은 깨달음을 제가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양무리 교인들에게 전해주지 않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이 제에게는 기쁨이고 보람이고 감사합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하냐?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독생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영생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새벽에 부활하신 그 몸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인데, 그 부활의 몸으로 영생한다. 어디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한다 그 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하다. 자, 우리 모두는 주인입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가 주인이라면은 교도소에 가야죠. 형무소에 가야죠. 그런데 교도소에 가는 사람, 형무소에 가는 사람은 실정법을 위반한 사람들, 나라의 법을 위반한 사람들. 그래서 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도소에 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죄가 많지요. 나라의 법을 어기는 것도 죄고,
양심대로 살자는 것도 죄고, 하지만은 성경 말씀을 보면은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이 죄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모님을 통해서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를 못했어요. 바로 그것이 죄다 그 말이에요. 나쁜 짓 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런 게 죄가 아니에요. 물론 보이는 죄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모님을 통해서 세상에 보내셨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은 것이 바로 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봅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주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들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죽는다. 그런데 이단의 교주들, 이단의 수괴들은 나는 영생한다. 다 사기꾼들입니다. 신천지 교주가 이만희죠.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나이가 지금 거의 90까지 가고 갔어요. 그 신천지의 형되는 이만희 형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미친놈이요. 내 동생이지만 지가 하는 일이라고 죽지 않는다고. 참 미친 말. 여러분, 육체를 가진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어요. 왜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런데 보세요. 구약에 보면은 에녹과 누가 있어요? 엘리야. 죽음을 보지 않고 엘리야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올라갔어요. 에녹은 바로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다고 했어요. 왜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산채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나 육체를 가진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저도 때가 되면 죽고 여러분도 때가 되면 죽고. 그런데 여러분,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 빨리 가는 게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 병원에 가보세요. 중환자실 가보세요. 교통사고 나서 뭐 암에 걸려서 뭐가 아파서 많아요. 요즘에는요 젊은 사람들 20대, 30대, 40대 뇌경색 걸려요. 뇌출혈이 와요. 심각한 문제예요. 자, 우리는 다 죽게 돼 있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죽음을 앞에 둔 인간 앞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멸망, 하나는 구원.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멸망과 그 다음에 구원이 있어요. 누구 앞에?
죽음을 앞에 둔 인간 앞에 뭐가 하나는 멸망이고 하나는 구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멸망이냐?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이 사람은 뭐예요? 구원. 저를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되고 또 영생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고 이게 축복이에요.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교회에 나와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복을 받고 아들딸 잘 되고, 그게 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험 들지. 왜 내가 예수님을 믿냐 말이에요.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하자 그 말이에요. 왜 내가 교회 나오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영생하기 위해서.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인간 앞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멸망, 하나는 구원. 그런데 그 기로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이 성경, 신구약, 성서 합해가지고 한 절로 요약하면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만 가지고도 다른 말씀 없어도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를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저를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하고, 성경 말씀이 딱 맞아요. 믿지 않는 자는 멸망, 믿는 자는 구원.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래를 다신다는 겁니다. 너는 구원, 너는 멸망. 자, 인간은 죽습니다. 믿는 사람도 죽고 믿지 않는 사람도 죽습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숨을 거두게 되면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간다고 그러죠. 뭐 틀리는 말도 아니에요. 그런데 낙원에 들어갑니다. 낙원에. 하나님의 세계는 너무나 신령하고 영적이어서 우리가 잘 몰라요. 가서 본 것도 아니고. 갔다 온 사람들도, 입시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한 부분을 본 거지 그분들이 천국의 세계를 다 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사람이 죽게 되면 음부에 가든지, 믿지 않는 자는 음부에 가고 믿는 자는 어디로 가요? 낙원에 간다고 말해요. 나사로가 죽어서 어디 갔어요? 낙원에 갔잖아요. 천국에 간 게 아니에요. 낙원에 갔어요. 음부에서 그 고통당하고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자, 믿는 자들도 죽게 되면 어디로 간다고요? 낙원에 간다고 말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낙원에 가서 쉬고 거기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다가 어떻게 되느냐? 부활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성경을 읽어봐야 되니까 성경 말씀을 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지금 바로 여러분들이 핀 말씀 뒤에 있습니다. 51절에서 52절 말씀. 제가 51절을 읽고 여러분이 52절을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천사장에 나팔 소리가 날 때에 죽은 자들이 변화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난다고 말이에요. 다시 살아난다. 다시 변화된다고 말이에요. 어떤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음식을 먹기도 하고 또 시간의 제한을 갖지 않고 공간의 제한을 갖지 않는 그런 부활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말. 또 하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또 읽어야 되니까 보시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떠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물질의 축복을 받지 않아도 명예의 축복을 받지 않아도 잘되는 축복을 받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또 영생을 한다고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번세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영광을 누리고 하다가 음부에 가가지고 멸망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부활해가지고 하나님의 백보다 심판을 받아가지고 영원히 멸망할 지옥이 영원히 멸망할 하나님의 형벌의 세계에 들어가는 사람.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그때부터가 뭐예요? 영생하는 거예요. 즐겁고 기쁘고 영광스럽고 정말로 이것만 가지고도 내가 응답도 안 받고 내가 치유도 안 받고 몸도 아프고 참 현찮지만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고 영생을 받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고 축복이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그것도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나 같은 것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까지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에요.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하냐?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다. 아멘. 예수님 부활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오늘 새벽에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늘 부활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입니다. 예수님 부활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 부활이 나의 영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영생입니다.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부활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흔들림이 없이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섬기고 믿는 우리 봉헌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